전사돌의 전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전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올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솔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오래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건각지에서 주어진 삶의 현장을 지키다가 오늘도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이지만 오늘도 예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오를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것이 불편하고 또 아직도 거리두기의 모든 아버지 경계들을 하는 이러한 가운데 몸이 연약한 심령들과 또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하는 불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나라는 많은 회복을 한 가운데서도 감사드리지만은 아직도 지구촌 곳곳마다는 너무나 아버지의 처절한 고통들로 아버지의 괴로워하고 있는 세계 모든 민족들을 속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모든 일상이 회복된다 하더라도 이미 굳어진 이러한 모든 것들이 또 다른 삶의 형태를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지혜를 가지고 우리들의 예배들도 지혜롭게 잘 대처해 갈 수 있도록 각자 개인 신앙을 이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인가를 확인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삶, 찬송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아버지 우리 개인들의 신앙이 되어 가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마음을 다하여 모든 아버지의 교회들마다 예배를 회복해 나가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입혀 주시옵시고, 일상의 모든 아버지의 모임들이 조금 우리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교제하는 그런 공동체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5장 찬송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정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점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건개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전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범이 없게 하시고 주의 것을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거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주부에 있는 교독문을 함께 교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우리 시편 23편 주보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258장 찬송 드립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인물의 피로
세서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주 회개하고서 오열에 씻었네. 저도 즉 같은 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즉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백원새 한없이 거도다. 한없이 거도다. 한없이 거도다. 샘솟듯 하는 비권세 한없이 구도다. 날 정죄하신 데 보니 그 사랑하는데 살정함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허돈 집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사랑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나고 눈부신 봄날에 세상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전으로 나오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예배의 자리가 위축되고 모이기에 어려움을 느끼며 우리의 신앙도 지금까지 너무나도 평안한 가운데 자유분방하게 지나온 것을 되게 합니다. 매 순간마다 형식에 얽매여서 보여주기 위한 믿음을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연약한 우리들이 거룩한 배당을 안고 믿음을 가로세워 구원에 이르는 그날까지 최선으로 주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고난이 유익이 되는 시간들에게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시간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총선을 통하여 세워진 국회의원들이 여야 할 것 없이 화합으로 하나 되어 바른 정치로 경제가 살아나고 사회가 안정되며 모든 국민이 제자리로 돌아가 맡은 바 일에 최선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바른 정치를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목사님, 이 시간도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 성전을 가득 채우게 하시고 주님.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듣는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아멘. 영적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며 기쁨의 감동이 물밀듯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예배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 특히 한우들을 기억하시고 위로와 치유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간도 예배를 돕는 속기들을 기억하시고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육 절 한 절만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아멘. 이제 우리가 회복을 하면서 또 거리두기를 하는 이런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에 대해서 잘 인지하시고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좀 불편한 분들은 이래 말 안 할 때는 마스크 좀 내려서 숨구멍 좀 펴서 괜찮아요. 너무 쫄지 마세요. 뭐 다 아는 사람들인데 뭘 가지고 막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고요. 편하게 하세요. 가족들끼리 하니까 찬송하고 할 때만 좀 이렇게 하시고요. 자, 오늘 말씀과 더불어 친구 목사님이 보내온 재미난 글이 있어서 설교와 연관을 또 좀 짓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좀 잘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의영부영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도 갈망하던 내일입니다. 어찌 헛되이 하루를 보내시렵니까? 억지로 웃으면 전신이 쑤시고 담이 걸려오나 정말로 웃으면 헬스클럽 다니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어느 사슴 목장을 찾았습니다. 주인 어르신과 얘기를 나눴죠. 사슴이 몇 마리나 됩니까? 그랬더니 289마리입니다. 그리고 어르신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랬더니 한 80 넘었는데 끝자리는 잘 모르고 산다고.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사슴 숫자는 정확히 아시면서 어찌 어르신 나이는 모르십니까? 그거야 사슴을 훔쳐가는 놈들이 있어서 매일매일 체크해보지만 내 나이는 훔쳐가는 놈이 없지 않소. 장수마을에 갔습니다. 105세 어르신이 계셨어요. 장수 비결이 뭡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안 죽으니까 오래 살지.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5살밖에 안 먹었어. 무슨 말이세요? 그랬더니 100살은 무거워서 집에 놔두고 다닌다네. 어르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생각이 장수의 비결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 어르신 105살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르신에 대해서 욕하고 음해하고 정죄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을 텐데 우리 같으면 못 참고 스트레스 받아서 죽었을 텐데 어떻게 105살까지 살았어요? 그랬더니 간단한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그거야 쉬워. 그놈들이 욕을 하든 말든 내버려 뒀더니 나를 씹다가 그들이 먼저 다 뒤졌어. 재밌죠? 나 욕하던 녀석 세상에 한 놈도 지금 안 살았어. 어르신은 곁들여서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나보고 웃음 공장이래. 저는 자연을 보고도 웃고 사람들을 만나도 웃고 누가 욕해도 웃고 나는 웃음 제조 공장이야.
요즘같이 웃을 일 없이 허탈한 이런 때에 나는 정말 애국자가 아닌가?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합니다. 방송국 개그맨들이 요즘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여의도 국회의원들이 너무 웃겨서 개그맨들이 설 자리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유를 그렇게 밝혔습니다. 어느 날 한강변에서 모기 한 마리를 만났는데 좀 모기가 컸어요. 빨대가. 왜 그러냐 물었더니 국회의원들 낯짝이 두꺼워서 침을 짧은 것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누구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재벌도 다 돌아갔습니다. 권력자들도 다 돌아갔습니다. 좋은 차 타는 것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들도 차 못 가져갔습니다. 죽는 게 사실이라면 사는 동안에 즐겁게 사셔야 할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걸 읽어주는 이유는 좀 초점을 여기에 맞추자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평상시에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만은 예수님 믿고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좀 천국을 품고 살아가는데 세상 앞에 좀 뭔가 살아내야 돼. 오늘 우리 말씀에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별 차이가 아닙니다. 부자는 회원권으로 살고 가난한 사람은 회수권으로 살고, 부자는 맨션에 살고 가난한 자는 맨손으로 살고, 부자는 사우나에서 살 빼고 가난한 사람은 사우디에 가서 일하여 땀 빼고, 부자는 헬스클럽 다니며 살 빼고 가난한 사람은 헬스한 얼굴로 다니고, 부자는 변기에 앉아서 일 보나 빈자는 쪼그리고 앉아서 일을 본다. 나눠서 보면 별 차이는 없지만은 편하고 불편한 차이, 그 차이밖에 없다. 그런데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훨씬 더 낭만을 누리고 사는 것을 알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중국에 있는 덩소평, 돌아가신 덩샤오핑, 저도 좋아합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고 단신이죠. 그러면서도 전 중국을 아주 통솔했던 위대한, 중국에 지금 가보면 집집마다 차마다 우상처럼 덩소평 사진을 걸고 다닐 정도로 멋있는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 그 어록 중에 가장 당당하게 살았던 것, 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한 가지만 소개한다면 언제든지 어디 가더라도 어디가 기죽거릴까봐 사람들이 자기를 작으니까 이렇게 웃기 해서 찾아볼 때, 나는 이 세상을 하늘이 무너져도 나는 겁이 없는 사람이요 이러면서 왜요? 그럴 때 큰 놈들이 먼저 뒤지겠지. 똑같은 이야기인데도요, 자기를 절대 기죽지 않고 긍정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죠? 예전에도 한번 소개했죠? 낙가소네가 등소평 초대해가지고 신간생, 생간생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1시간 만에 주파하는, 그죠? 400km 달려가는 열차를 태워주고 자랑했어요. 우리가 이 정도입니다. 그랬더니 딱 타고 나서 내려가지고 기자들이 자꾸 나서 손바닥 내놓고, 요그만한 나라에서 그래 빨리 달려서 뭐하노? 이게 덩소평씨가 한 얘기. 이 대국의 기질이 그런 겁니다. 요즘 헌혈하는 사람이 굉장히 적답니다. 그래서 길에서 헌혈하러 권하면 뿌리치면서 사람들이 이런 핑계를 한답니다. 바람둥이에게 헌혈하라면 어젯밤에 쌍코피가 나서 피가 부족합니다. 구두쇠한테 헌혈하라고 했더니 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납니다. 꼴초에게 얘기했더니 내 피를 어떻게 임산부나 애들에게 주냐고요 하고 도망가고요. 나이 드신 분들한테 헌혈하라 그랬더니 유통기한이 이미 지나버렸어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몇 가지 글이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는 행복한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합니다. 왜일까요? 오늘 걸어서, 살아서, 건강하게 주일 예배에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셔야 돼요.
기뻐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속에 보면 한 가지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너무나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도 많이 했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걸려가서 이 말씀을 이번에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자신감이 없어졌어요.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주님이 주는 음성이 들려요. 거룩한 것을 개 돼지에게 주지 말아라. 우리는 오늘 이것 때문에 전도해라. 전도하는데 세상에 나가서 말도 듣지 않고 주정뱅이들, 그냥 뭐 세상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들, 또 해놓으면 또 넘어지는 이 세상 불신자들, 개 돼지들에게 아무에게나 복음 전하지 마라.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했는데 주님은 굉장히 충격을 주더라고요. 저는 오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거리두기를 하고 반드시 여러분 제가 자주 처음부터 이야기한 게 있어요. 가정에서 예배 회복하셔야 돼요. 그게 유익해요. 예배는 여럿이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혼자서부터 예배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저녁 시간이든 낮이든 앉아서 상표 놓고 성경을 읽고 찬송도 해보시고요. 다 찬송 들어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도도 하시고요. 아셨어요? 집에서 찬송. 이럴 때 우리가 이거 회복 안 하면 앞으로 이 예배가 더 할 수 없는 환경이 오면 어떡할까요? 그죠? 성경도 한 절씩이라도 좀 머릿속에 외우세요. 그래서 시편 23편, 신앙 고백 중에 신앙 고백이 시편 23편이거든요. 그걸 신앙 고백으로 삼은 이유가 언제든 우리가 성경 못 볼 때가 올 수 있어요. 그렇죠? 강제적으로도 못 볼 때가 올 수 있을 것이고, 불태워질 수 있을 것이고, 눈이 어두워서 못 볼 수 있을 것이고,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 안으로 좀 집어넣으라고요. 예배를. 나에게 집어넣고, 가정에 집어넣고, 아셨어요? 그렇게 자꾸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가정에 부모님이 아이들이 들어앉아 놓고 아이들이 일기장 속에서 우리 엄마가 악마로 변했다 뭐 이런 소리 나오면 안 돼요. 그렇죠? 아이 일기장 보고 여러분 재미나게 웃기지 않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뭐 한 2, 3주 되고 이래 되니까 우리 엄마가 악마로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다른 데 맡겨놓고 편하게 지내던 분들이 내 아이를 내가 품으면서 아이들에게 정말 기도해주고 아이들에게 해주지 못했던 성경 이야기해주고 세계관을 심어주고 이렇게 해야 우리 아이들이 장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서 돌을 너무 많이 던졌어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자유할 수 없어요. 지금도 여전히 벽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교회와 세상을 벽을 그어놓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사람들이고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몰상식하고 죄인들이고 다 그렇게 우리는 사고 속에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이것을 뒤집어서 이렇게 했어요. 너가 거룩한 자녀가 되었느냐? 그렇다면 세상에 있는 개, 돼지, 뭐 속된 언어를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개, 돼지의 속성을 들어서 사람을 비유한 거예요. 뭐요? 자기가 안 하겠다고 토해놓은 걸 또 먹고 깨끗이 씻어주면 또 가서 뒹굴고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너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거룩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 속에 그 복음을 전해주어라. 부담이 느껴져요. 만약에 너 자신이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지경이라면 그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거야. 그렇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남 탓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나를 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코로나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남의 집을 지으러 다니는 사람들의 약점이 뭐라고요? 내 집 제대로 못 꾸며놓고 남의 집에 칼 갈러 다니는 사람이 내 집에 뭐가 없다? 자기 집에 썰 칼이 없고
남의 집 빨랫줄 잘 매주러 다니면서 내 집에 빨랫줄 제대로 매주지 않는 그런 삶을 누가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기억하는 그 사람이. 그죠?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것을 회복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을 단 이유는 밝히자는 거예요. 등불을 들고 있는 것은 어둠을 밝혀주자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들의 기록이 아니에요. 성경 안에 제자들이나 등용된 많은 사람들은 탁월했거나 남들보다 잘났거나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고 부르신 자의 메시지를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평범한 일상에서 부름받은 자의 메시지를 따라 살았더니 그가 원하는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들의 간증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짧은 말이지만 이 어둡고 어렵고 황량한 이때에 한번 도전해 보십시다. 과연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세상을 향해서 개돼지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들이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나가서 세상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조용히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세상 안에 있는 나, 세상 안에 있는 우리 교회들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실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조금 가져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두울 때 빛을 들고 나가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빛 있는 쪽을 바라보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역 속에 이래 보면, 마을에 보면 상가에 있던 교회 건축을 했던 어딘지 가면 지붕만댕이의 꼭대기에는 뭐가 올라가 있어요? 십자가 탑이 높이 올라가 있어요. 왜 해놨을까요? 교회 모르니까 소개하려고? 그런 의도도 있겠죠. 어떤 면에서 우리는 그쪽에 더 치우쳤어요. 그래서 막 십자가를 화려하게 하고 저쪽에서 10m 하면 우리는 15m 올리고 15m 하면 우리는 20m 올리고 하나 가지고 부정 올리고 두 개 가지면 3개 하고 어떤 교회는 제가 보니까 6개 십자가를 건물에 올려놓은 데 있더라고요. 강남에 가보니까.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진짜 의미는 답답할 때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곳이 여기입니다. 이리 오세요. 사시다가 어둠으로 인하여 괴롭고 캄캄할 때가 있습니까? 그러면 십자가 아래로 오십시오. 두려우십니까? 십자가 안으로 오십시오. 우리가 돕겠습니다. 도와주겠습니다. 이 답을 가지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에는 십자가를 올리도록 해놓은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가 종탑을 돈 좀 들여가지고 아름답게 좀 해놔라. 전도사 3명 역할은 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의도로 얘기했을까요? 다 외적인 조건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올려놓은 만큼 부담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십자가 아래 2km까지는 뭐요? 벼락 맞을 확률은 없어요. 우리가 벼락 맞은 거 보이죠? 그죠? 여기요. 뻥꼬를 지금 떼었는데 밖으로 떨어져서 누구가 죽어야 될 곳에 십자가 피뢰침이 따라서 이리 때린단 말이에요. 근데 공사하는 사람이 우리 피뢰침을 끊어놔서 제 강대상역에 새벽에 얻어맞아가지고 바닥까지 파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옆으로 몇 센치만 하면 머리박을 맞았을 텐데, 그죠? 막 치고 나와가지고. 여러분, 교회는 그런 유익이 있어요. 유럽 사람들은 교회 근처
2kg, 4kg 안에가 집값이 제일 비싸요. 그리고 한국은 교회에 섰다면 그 주변에는 집값이 툭 떨어져 버려요. 왜 그럴까요? 좋은 혜택보다는 시끄럽고 어수선하고 그런 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좀 이럴 때에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한 것,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내가 담아서 전해야 돼요. 누구에게? 어둠 속에 있는 그들에게. 그런데 그 음식을, 여러분들이 음식점에 나가서 물을 줄 때나 음식을 줄 때, 저희가 밥을 먹을 때마다 컵을 줄 때 어떤 분들이 보면은 누구를 불러요. 그 왜 그러나 이래 보면 컵 한가득 보면 뭐 묻은 게 있으면 바꿔 오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냥 막 이래가지고 먹는 분도 있고 그런데 여래가 이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 음식이나 그릇에 뭐 조금, 저는 먹다가 머리카락이 있어도 그냥 빼고 이렇게 먹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뭐 하나 있으면 난리가 나요. 그걸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릇이나 음식에 있는 조그마한 것은 있으면은 주인을 불러서 호통을 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교회로 복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예수님 사랑, 예수님의 말씀을 나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서 누구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데 내 그릇에 뭐요? 고춧가루가 끼었어. 머리카락이 막 덕지덕지 묻었어요. 그러고 우린 이래가지고 그들을 개, 돼지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깨끗한 것을 먹으라고 내 그릇 주제도 모르고 우리가 그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좀 이런 때에 우리 신앙을 정말 우리가 코람데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과 거룩이라고 하는, 거룩의 단어가 뭐라고요? 구별됨,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름을 몸부림을 하면서 온전한 것은 절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생각 없이 얘기하고 생각 없이 전하고 생각 없이 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내 자신에게 낀 고춧가루 때들을 먼저 씻어내면서 좋은 그릇이 되어서 남들에게, 그러면 뭐야? 받는 그가 그릇이 깨끗해서도 감동이 되고 그 안에 맛이 좋아서도 감동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이제 이런 것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정치권들만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교회들은 코로나 시대 이 판국에도 여전히 싸우고 있어요. 안 변해요. 어느 검찰청, 어느 재판 뭐 가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세상에 이 말씀을 들고 나갈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목동을 이렇게 갈 기회가 있어서 지나가다가 우리나라 유명한 제자훈련으로 유명한 제자교회 앞을 지나가면서 제가 너무 슬퍼지더라고요. 주변 상가들에서 걸어놓은 현수막이 한 20여 개가 이렇게 돼요. 그걸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 교회는 화려하게 막 쓰게 지어놓고 있는데 이파저파가 싸우고 앉아서 하고 있으니까 주변 교회에서, 주변 마을 사람들이 현수막을 붙여놨어. 우리들은 많은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지금의 삶에서 나 삶을 좀 잘 돌아보고 회복해 살아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뉴스를 접하기가 참 두렵죠. 너무 강력 사건이 많아요. 상상도 못할 일들이 뉴스에 막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세상만 그렇다면 그래도 그나마, 근데 그 사이사이마다 교회의 대형 사건들이 터져 나오니까 큰일들이에요. 강단에서 입에 올릴 수가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끔찍한 뉴스들이 세상 뉴스에 오픈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처음에는 막 화도 내고 분노도 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하자 못하자를 떠나서 목사니까 성도니까 뭐 장로니까 어떻게 하자 뭐 이런 걸 떠나서 할 수 있으면 세상 앞에 지탄받는 그런 행위들을 멈출 수 있도록 하기를 바라고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세상의 욕망을 가지고 우리들도 살아가잖아요. 그 문제는 뒷관리가 안 돼요. 그죠? 거룩이라고 하는 걸 놓고 개,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이 주제를 놓고 볼 때 우리는 길고 짧음 때문에 이 자리 예배 편하게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나으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나으니까, 세상에 있는 누구보다 좀 나으니까 어떤 면에서 편하게 예배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 뭐 하나 일 터지면 난리 나죠. 그죠? 뭐 요즘에 뉴스마다 나오는 게 뭐요? 부산 옷 시장에 대해서 막 그잖아요. 난리. 우리들 자세도 한번 보셔야 돼요. 세상이 그렇게 해서 당연한 거예요.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그렇게 안 살아야 될 사람이 그렇게 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교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될 것과 홍도가 그런 일들에 노출돼서 넘어지거나 약한 사람이 있을 때도 우리는 세상의 방법처럼 그렇게 가서는 안 돼요. 갈기갈기 찢어발기고 나팔 불고 정죄하고 그렇게 해서는 기독교가 설 자리가 없어요. 돌을 던지기 전에, 말하기 전에 오늘 우리는 이 주제를 붙들고 한 주간의 삶에 고민 좀 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보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편하고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연약하여 지어가는 크고 작은 속으로, 언어로, 행동으로 짓는 것이 덜키지 않았기 때문에, 감추고 살았기 때문에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죄는 분명히 안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죠? 안 들켰을 뿐이고 사람들이 모를 뿐이지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화장을 하고 상품을 포장을 해서 약한 것을 메꾸고 감추기는 할 수 있지만은 그 속에는 시체가 들어있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로마서를 그래서 자꾸 예전에 우리가 새벽에 공부했지만 마음속에 그 주제를 놓쳐서는 안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그래, 인간은 누구나 죄 짓고 사는 거야. 그래서 대충 사는 거야. 이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룩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세상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구분할 수 있는 분기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너나 나나 교회 안에나 교회 밖에나 똑같은 죄를 안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의인은 있다 없다?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깊은 묵상을 오늘 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카리스라고 하는 건데 공짜로 거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어떤 조건,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신자가 되었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한 주간의 삶을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오늘 조용히 나 한 주간 살았던 걸 한번 습관을, 그 한 주간의 삶이 뭐예요? 지금까지 내가 계속 거미줄처럼 반복해서 살아오고 있는 내 모습이에요.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던, 어떤 직분을 가졌던, 삶의 굴레에서 조금 더 펴져서 어딘가 탈출구를 향해서 나가지 않고 그 속에 갇혀서, 여러분 봄에 희망이 뭐예요? 씨를 심어놓으면 그 답답한 어둠 속에서 자기 자신을 썩히면서 새 생명을 움돌아서 두꺼운 껍질, 두꺼운 땅을 뚫고 새싹이 밖으로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가는 만큼 더 복잡해져서 나라고 하는 그 안목에 똘똘 뭉쳐가지고 예배는 드리지만은 맨날 삶은 반복하면서 그 속에 맴돌고 있는 내 모습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개인주의가요. 지금 어떤 코로나 전국이 이제 개인주의인데 우리는 이 개인주의를 평상시에도 잘 살았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기 전에 어떻게 살았어요? 사랑하게 살았어요? 아니에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살았다는 게 뭐예요? 기브 앤드 테이크. 누군가 나에게 유아적이고 누군가 나에게 좋은 반응이고 누군가 나를 알아주고 환영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지. 그 속에 들어가 보세요. 세상 말로 미치고 환장하고 팍딱 뛸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나에게 조금만 문제가 있고 조금만 나에게 유호적이지 않고 조금만 나의 적대적인 누가 가져보세요. 못 잡아먹어서 얼마나 길길이 뛰고 살아왔던 지난날의 우리들의 그 예배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이 개인주의는 그때도 우리 착각에는 연합된 공동체 삶을 살아서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 연합 공동체 안에 갈기갈기 더 무섭게 바리새인화된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그것을 깨뜨리고 개인주의가 되어갈 때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더 아름다운 개인주의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 자신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만약에 몸에 열이 나거나 기침이 나거나 어떤 질환이 있는 분들은 오늘 예배 안 오잖아요. 다 있잖아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오늘 왔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뭐 마스크 쓰고 이거 벗어도 남한테 해줄 거 지금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의식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 건강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건강함을 이 개인주의 시대에 진정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회복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이런 설교를 한 달 내내 했다면 여러분들이 뒤로 까무러칠 거예요. 그렇죠? 사실 1년 내내 해도 목마름을 가지고 우리가 듣고 전파해야 되고 수정해야 될 메시지인데 이런 메시지를 한 달 동안만 해버리면 괴로워 죽을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너무 익숙한 것들로 길을 다 오픈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내게 좋아야 돼. 들려오는 메시지가 내 감정을 건드리지 않아야 되고 내 귀가 즐거워야 되고 이 땅에서 그래도 힘든데 좀 잘 될 거야.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내일은 희망이야. 이렇게 하면 좋은 거 저도 알아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가면 너무 인생이 불행해요. 특히 신앙인의 삶으로서는 불행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코로나가 주는 선물을 좀 제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자신이 세상을 정죄하기 전에 내 자신이 개가 아닌지 내 자신이 돼지가 아닌지 철저하게 돌아보시고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가족 중에 믿지 않거나 형제 중에 아직도 믿는 나를 속상하게 하는 남편이나 아내나 형제들이 있거나 자녀가 있어서 그들에게 돌을 던지고 그들을 함부로 정죄하고 그들 앞에 분노하고 해야 할 자격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죄하는 일, 심판하는 일은 우리에게 맡기지 않았고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주님만 하게 하신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자녀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자격을 주지 않는 것은 우리는 옷만 그렇게 입혀놨을 뿐이지 속성은 아직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뒤바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선택했다는 것 때문에 거룩한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그 통명을 받고 우리는 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가족 중에 있는 아직도 믿음 안에 들지 않는 세상에 있는 누구를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고 내가 선택받지 않았다면 나도 개 돼지 취급을 그들에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신자와 불신자로 구분을 하지 않고 먼저 믿은 자와 나중 믿을 자, 그래서 그들을 예비 신자라 이렇게 명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조금만 멋있게 살면서 서론에 나눠줬던 나는 성경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기쁨과 감사의 삶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미 뭐요? 등불로 불렀잖아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서 그랬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소금이니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 그렇죠? 오늘도 우리가 등불을 들고 밖에 나가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너희들의 착한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라. 할렐루야. 이 주제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를 들고 나가서 던지려고 하는 믿으세요. 여기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 삶의 그릇을 만들어서 우리 삶의 내용을 담고 나가서 향기를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이 거룩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장하셔야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 이거 한번 읽을까요? 히브리서 5장입니다. 성경 제일 뒤에 계시록 앞에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 신약성경 357페이지 자 12절부터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라. 아멘. 여기까지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하면 뭐예요? 어떤 직분을 가지고 뭐예요? 마음이 약해가지고 내 감정이나 내 삶에 내 환경에 조금 변화가 없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유지될 때만 은혜가 가능해요. 근데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이든 감정이든 뭐가 조금만 흔들리고 빗장이 들어오면 사정이 흔들려 버려요. 왜 그럴까요? 성숙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고 살은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로 힘든 이런 때에 어린아이처럼 젖만 먹는, 날마다 그냥 앵앵거리기나 하고 그렇게 사는 모습이 아니라 좀 장성한 모습이 되어서, 할렐루야, 비가 오든 날이 밝든 바람이 불든 흰눈이 내리든 관계없이 좀 여유로운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붙들고 삶 속에 나가서 이번 한 주간 그렇게 훈련해 보세요. 반드시 그렇게 이 삶을 지켜 산다면 표정 밝게 하고 입에 어둡고 짜증나고 부정적이고 원망스러운 이런 말 진짜 올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힘들매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어디 기도하고 미소 지으며 이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물을 거예요. 뭐지? 저 친구가 뭐 때문에 저럴까? 나와 왜 저렇게 다르게 살까? 저분은 뭐가 저렇게 좋은 일이 있을까? 이 답을 통해서 복음이 그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그 삶을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조용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거룩을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너무나 부끄럽게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복된 예배에 나와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이 땅에 이 코로나들을 인하여 불편한 예배 생활을 하게 되고 경제가 힘들고 모임들이 불편해진 이런 환경을 왜 허락하신 가운데 있을까? 고통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길을 내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은혜로 믿음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가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경건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또 함께하지 못하여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족들과 모든 생업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선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으면 우리 서로 옆 사람 인사하시고요. 한 주일도 승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면서